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고대 헬라 시대 때 재판이 펼쳐지면 고소를 당한 죄인이 스스로 변론을 하다가 변론을 하지 못하고 큰 공경에 처해지면 재판관이 묻습니다. 너의 보혜사가 누구냐? 너의 파라크레이토스가 누구냐? 할 때 이제 보혜사가 등장합니다. 보혜사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보혜사가 등장해서 이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변론해 줘서 그 고소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역할이 보혜사입니다. 파라크레이토스. 성령이 보혜사라고 하시잖아요. 파라크레이토스, 곁에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함과 응답과 능력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그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혹하는 사탄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주할 때 1초에 10.5회 건반을 터치합니다. 이 상상이나 갑니까? 1초인데 10번 이상을 건반을 누르는 거죠. 이것을 초절기교라고 하잖아요. 표준과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칠 수가 있냐? 그 초절기교로 피아노 연주하면서도 감정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표현하고, 참 감탄사가 연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때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감탄과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의 일은 중세 건축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건축가들 그 예술적인 기교나 그런 기술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 피아니스트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오랫동안 힘들게 연습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거기에는 어떤 능력이 행사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능력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임은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출처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귀신의 두목으로부터 직접 그 힘을 물려받았구나, 그래서 나온 치유 능력이구나, 대적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파리대왕, 오물대왕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를 일컫는 장난스러운 별명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귀신과 합세해서 저런 일을 할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비난은 중세 마녀 사냥 당했던 그런 경우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흑마술을 이용해서 장난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면 사실상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전체를 중지시키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늘 관심 가졌던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입장, 자신의 명예, 또 밥줄이 끊어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한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런 사람들을 제일 유혹하기 좋아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시기질투가 가득하고 자리 욕심 가득하고 명예심이 가득하고 돈 욕심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얼마나 유혹하기 좋습니까? 마귀에게 계속 유혹받다 보면 얼굴 표정도 색깔도 다 바뀝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있거든요. 아예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나는 안 믿어라는 사람도 있지만 겉으로는 종교인이고 겉으로는 믿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 이 사람 대단한 집안입니다.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구하다가 결국 얻어낸 결론이 신은 죽었다. 그래서 죽은 신을 예배하는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10년간 입원해 있다가 마지막에는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까? 가장 잘 믿는 것처럼 경건하게 보이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더 숭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 시기 질투했어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시기 질투해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는 가장 오래된 죄의 뿌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상대방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면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유혹하는 사탄을 대적하면 금방 성령께서 흑암을 결박시켜 주시고 묶어 주십니다.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2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은 곧바로 반박과 역습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해놓고 금방 그 일을 무너뜨린 것이 말이나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짓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공사를 맡겼는데 그 사람에게 그 집을 무너뜨릴 권한까지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사로잡고 장악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 그 부와 사탄을 꺾을 권한을 주겠느냐,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예화를 드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또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사실 바리새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퇴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되게 웃깁니다. 물고기의 간과 심장을 같이 태워서 역겨운 냄새를 내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방법은 완전히 미신 중에 미신입니다. 마귀가 냄새 때문에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망발을 하고 실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망발을 해서 실언을 해서 그 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여론이 이상해지면 그 당내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비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말도 안 되는 실언을 놓고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시기심이 나오고 질투심이 나오고 밥줄 끊어질까 봐 염려하는 걱정에서 나오는 그 행동들이, 즉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서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결국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붙어 싸웠다니까요.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형이 되려고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뻔합니다. 결론이 뻔해요. 태중에서부터 죄인이고 모태 죄인이고 원래 죄인이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런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마귀요, 앞으로 가야만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완전히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저주의 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사망의 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꺾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이루시고 말씀을 다 이루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물러설 데가 없다니까요.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줘야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을 꺾은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칭의를 주시고, 그 뭐가 좋다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오느라, 너희의 모든 상처를 가져오느라, 너희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느라 십자가에서 끝내주시고 대신 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축복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음의 해독제, 불사의 이야기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요,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면 성령께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고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탄이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한다. 내 믿음을 위해 나는 악마와의 대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사탄을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소개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말씀하신다. 사탄아, 어거스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와 싸울 상대는 나 예수이다 라고 하시며 못자국이 있는 손을 내밀어 보이신다. 완전한 승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센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중이라면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을 결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먼저 사탄을 이기고 사단을 정복하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야 그게 있는 물건을 약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것 생각해 보십시오.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굉장한 굶주림이 왔습니다. 41일을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40일은 끝입니다. 그 이상은 하면 위험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배고픈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굶주렸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엄청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그 유혹 앞에 전혀 꿈쩍도 안 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죄거든요.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정복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의 사명, 본인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한번 보십시오. 100% 마귀 유혹 당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원죄 상태에 빠져서 죄에 대한 책임과 함께 부패된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세상입니까, 정말. 이제는요, 누가 시비 걸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길 바랍니다. 누가 중학생이 시비 걸어도 가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뭔 짓 할지
모릅니다. 폭력, 음란, 살인, 온갖 타락들이 그게 인간의 부패된 본성이거든요. 그게 죄거든요.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는 이 비밀이 복음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엑스트라가 아니고 주인공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만일 사탄과 전쟁한다고 치자. 그러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편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 편에 선 자다. 바리새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의 비방 특징이 뭡니까?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요, 고의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의성. 모르고 하는 것은 이해됩니다. 이 사람이 모르고 성령을 해방한 것은 용서입니다. 알면서도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해방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라는 것이 알고도 계속 비방하는 일을 말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믿지는 않아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대적했습니다. 이처럼 잘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계속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런 사람에게 무슨 구원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성도님들 중에 가끔 만납니다. 내가 성령 해방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 사람 성령 해방죄 지은 거 아니에요. 고의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틀림없이 마귀가 한 일이라고 계속 단정 짓는 그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정 지으면 혹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정 지음으로써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스스로 지워버리고 스스로 차단해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식수라고 하는 이 물이 있는데 내가 이 물에 독이 들었다라고 스스로 단정해버리면 목말라 죽어가는 그 길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았을까 걱정한다는 것은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표시거든요. 여러분 다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의적이라는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의 고의적인 비방은 무지와 시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 천한 목수 아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감히 바리새인인 우리를 대적해 나에게 도전해 막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아이들 말로 빡친 것입니다. 막 시기심이 일어나고 막 그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대두하는 저 말에 막 귀를 기울인 것처럼 보이고 메시아로 인정하니까 견딜 수 없는 시기심이 발동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나온 그 악의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성령 해방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서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큰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사탄이 사람을 무너뜨릴 때 시기와 질투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권력을 잡기 위해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기기 위해서 투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끼리 비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곳이고 저 천국 교회를, 천성 교회를 향해서 함께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정말 참된 성도는 교회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것은 어머니인 교회를 통하여 길 잃은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여러분, 손이 정교하게 피아노도 연주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하지만 이 손이 발보고 너는 더러우니 필요 없어 할 수 없잖아요. 눈이 본다고 아무리 뛰어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입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을 지키는 이 면역세포가 병균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 몸을 공격하면 곤란하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적과 싸워야 되지 내부를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또 다른 지체,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흠이 보인다면 비판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어머니라고 했습니까? 가족을 돌보듯이, 가정을 돌보듯이, 부모는 내 새끼를 돌보듯이,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듯이 정말로 이 교회를 잘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 제가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경북 영덕에 있는 그 안수 집사님처럼요. 여러분, 빛의 경제에 달라고 하는데 교회를 빼고 전도를 빼고 선교를 빼고 복음을 빼고 빛의 경제에 달라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길지도 않는데 정말 하나님 생명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비록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섬기게 주옵소서 할 때 빛의 경제와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을 주시는데 그거는요 1000배 만배도 될 수가 있고 영원한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자신의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고 가는 영적인 소비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5주 출석하고 새가족 교육 받으면 교인 됩니다. 그건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엑스트라가 아니라 정말로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엑스트라가 아니고 교회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활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영광 받으시고 참된 교회로 세워나가고 세계 살리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은요 스스로 일합니다. 종업원은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누가 보면 일합니다. 주인은 힘든 일도 즐겁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이 계세요. 누가 시켜서 하고 종업원들은요 즐거운 일도 힘들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고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깊이 들어오시고 각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렘넌트와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이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엑스트라가 되지 마시고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시다. 저는 이것이 최고의 감격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구나. 온 우주를 만드신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작가께서 작품 속으로 뛰어 들어오시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감격과 감사 생명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이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과 사랑과 권능이 한이 없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보좌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내가 속한 현장과 땅끝을 살리는 빛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 살리는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직장과 지역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 절대 망대가 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민족과 병든자 후대 살리는 그런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바탕이 되시고 근원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조금 재밌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시기 질투가 사라진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이 있고 이 조끼를 입습니다. 에봇이라는 조끼를 입고 그 에봇 앞에는 흉패가 붙어 있습니다.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보석으로 새겨져서 있고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흑색과 백색 돌인데 대제사장이 던져서 그 조합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한 뜻을 찾아 나가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응답을 우리가 찾아서 계속해서 누려 나가면 시기 질투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찾아서 하기 때문에 큰 응답이 넘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의학계의 기적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은요, 미국 사람인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가서 그 시간에 그 병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게 나아버린 거죠. 만약에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하라는 음성이 없었다면 금방 포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것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그 응답을 찾아 나가면 시기 질투 없어집니다. 내가 응답받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이 음성을 들으시고 참된 응답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 질투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완전 복음의 뿌리 내려서 현장 살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